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홀수절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짝수절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는 이쪽, 짝수는 이쪽.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우리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으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쇠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셨으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거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저기 학교에 애들을 보낼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뭐 주로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애들 학교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주로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는 근데 학교를 보내면서 애들한테 가가지고 친구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가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친구들을 네가 잘 돕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너 맞고 있지만 말고 너도 때려라. 뭐 이런 절대로 맞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리팩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횡문 근육종이라고 근육에 생기는 암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그 친구가 학교에 오게 되면 한 친구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머리가 이제 다 빠져서 학교에 올 텐데 그 친구가 오게 되면 그 친구가만 머리가 이렇게 없으면 참 불쌍하지 않겠냐 해서 자기가 먼저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친구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나도 이래가지고 80명이 그 학교에서 머리를 깎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깎고 또 그 선생님들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해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모아진 머리를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마리팩 재단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거기 모인 돈으로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 좀 갈라지고 나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좀 하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안 싸우고 그래요? 아, 싸워요?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서로 싸우는 걸 아직은 못 봐서 제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광교지구촌교회 개척하고 나서 깍두기 크기로 권사님들이 한번 붙으셔가지고 중재를 했었다고. 또 강남에 있는 어떤 모 교회 강대상 색깔이 예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나뉘어서 싸우다가 예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강대상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한다. 예수 보혈파, 강대상 색깔은 카페트 색깔은 푸른색이어야 한다. 녹색이어야 한다. 푸른 초장파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됐다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강대상이 없어요. 바닥에 싸울까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파, 담임 목사파, 권사파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참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나뉘어서 싸우는 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역사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교회가 싸우는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비난하고 싸우고요. 서로 네가 교회에서 나가라, 아니다 니네가 나가라 뭐 이러면서 싸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장면이에요. 예, 거기에 나왔던 정교생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깎았던 장면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시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신을 만나고 손으로 육체에 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예, 뭐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먼저가 나님이 틀렸어.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가 제일 답답하긴 해요. 예,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개초보, 차주 성격 있음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차 끌고 나왔어요. 하여튼 저는 제가 저기에서 제일 봤던 초보 운전 표시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제가 이렇게 딱 진입해서 이게 하이패스가 없던 시절에 이거 표 뽑으려고 딱 제가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제 차가 이렇게 뒤에서 쓰잖아요. 근데 앞차가 이렇게 뽑는데 앞차 사람이 나와가지고 뽑는데 창문 열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웃겨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차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시간째 직진 중. 아유, 저 사람 진짜 3시간째 직진 중일 것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몸 내밀고 뽑는 걸 보니까 아 진짜 그럴 것 같다. 3시간째 진짜 직진하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초보이신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운전 잘 하시나요? 근데 초보 때는 어떠셨어요? 운전 잘 하셨어요? 부부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운전 가르쳐 주는 거랍니다.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할 뻔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요즘에는 골프 가르쳐 주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예, 운전도 그렇지만 이 골프를 부부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 특히 남자가 이렇게 와이프들 골프를 가르쳐 주면 골프채로 때리는 수가 있대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게 자기가 옛날 시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나도 분명히 못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못하고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간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한테도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 중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너희도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었다. 근데 지금 니네가 이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뭐 자꾸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안 믿는 때가 있었고 하나님 모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다 뭐 이런 얘기 쉽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또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그 지옥 갈 인간들 이러면서 이제 욕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기분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좀 하셨고 교회 뭐 장로 권사 이런 직분 받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뭐 어깨에 힘 딱 주고 뭐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아닌 분들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인간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 뭐 무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더 많이 섬길 줄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짝 딱 끼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딱 장로석 이렇게 쫙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딱 가면 이렇게 막 숨이 턱턱 막혀요. 막 저를 막 다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를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위세를 떨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번 해봐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참 마음이 아픈 때가 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내가 뭔가를 좀 할 줄 알게 되면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사실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은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한참 배드민턴 치러 다닐 때 제가 그 꼴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예, 배드민턴 치러 가면 잘 치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보라 보니까 이렇게 배드민턴 있잖아요. 이 배드민턴 세계가 아주 심오하더라고요. 배드민턴 세계가 이제 뭐 제가 몇 년 쳤는데도 이게 막 20년 30년씩 치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요 배드민턴을 어찌나 잘 치시는지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은 못 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이렇게 뭐 가끔 놀려먹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안 치려고 그래요. 치사하게 안 쳐주려고 그래. 나 못 친다고 재미없다고. 그러면 딱 얼굴에서 딱 표시가 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 사람들하고 저도 안 쳐요. 이렇게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해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도 그때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그때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 우리도 그때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랬지 나도 옛날엔 그런 모습이었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우리 나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월감도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때 남아 있었던 성전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 글씨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와 버렸네. 이 글씨 뒤에 보면 이게 성전 모형이거든요. 성전 모형인데 여기 보면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잖아요. 뜰이.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저쪽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뜰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벽이 있죠. 요 부분. 요 벽에 써있던 글이 저 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살벌하게 성전 벽에 저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살벌하게. 참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곳인데 저는 살벌한 말이 이렇게 성전 벽에 써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을 떼는 땔감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와 같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참 살벌한 생각이에요. 이게 참 자기들 유태인들 이외에는 지옥에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살벌한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의 벽에도 그런 말들을 써 놓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의 모든 벽과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벽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서로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가로막혀져 있던 이 성전의 벽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없지.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로 옮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저쪽 교회로 옮기면 그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그 교회 몇 명 있을까요? 2명.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인간이 2명이나 있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딴 교회 가면 그 교회 몇 명이 있을까요? 4명이 있어요. 여기는 더 많으네? 이래가지고 더 이제 큰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 인간이 몇 명 있을까요? 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면 옮길수록 누구 손에?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목회하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내가 다른 교회 청비 오기만 해봐라. 딴 교회로 가버릴 거야. 딴 교회 가면 그런 교인이 거의 몇 명 있을까요? 수백 명 있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인간 때문에 죽겠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인간만 없으면 이 땅의 교회들이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안 하시니까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었는데, 아니 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로맨스를 즐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썩어질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안 돼. 저 목사 때문에 안 돼. 그런 마음이 먹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쌤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청소기 좀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그렇지 나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는 성령 안에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꿀벌들의 세계가 참 오묘해요. 저도 다큐멘터리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저게 40분짜리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래서 이게 쭉 편집하면서 보면서 야, 이 꿀벌들이 정말 대단한 조직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 꿀벌 공동체가 한 개체 이 벌통 하나에 한 2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대요. 근데 2만 마리의 이 꿀벌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맡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잘 하면서 그 벌통이 유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함께 2만 마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꿀벌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꿀 따는 역할도 있고 정찰 역할도 있고 수펄들을 뭐 이렇게 입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애벌레를 돌보는 벌들은 또 그 안에서 애벌레를 돌보고 여왕벌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알을 낳고 뭐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편할까? 제일 빡신 거는 좀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편한 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한테 맡겨지는 일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일들을 맡겨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어떤 일이 제일 편할까요? 어떤 일이 제일 편해요? 가사가 제일 편할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뭐가 제일 편할까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니까. 와이프가 보기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편안한 집안일 하는 거 귀찮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집안에서 쇼파와 한 몸이 되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꼴보기 싫어 죽겠고. 남편 입장에서는 또 반대일 것 같아요.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왔더니 밥도 안 해놓고 밥도 빨리 안 주고 뭐 그러면 이제 막 빽소리 지르고 반대라! 뭐 그럴 것 같고 집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해보면 어때요? 뭐가 제일 편할까요? 남자들한테 집에서 애 볼래요? 밖에 나가서 돈 벌래요? 그럼 남자들이 애 볼까요? 돈 벌까요? 돈 벌러 가지. 해보면 압니다. 돈 버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애 보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애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 죽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 보면 압니다. 아이고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알게 되죠.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제일 편할까, 어떤 봉사가 제일 편할까 그거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3D 봉사라고 있어요. 항상 큰 교회들 보면 3D 봉사, 이게 제일 교회에서 하기 싫어하는 3가지 봉사. 첫 번째 주방 봉사, 두 번째 주차 안내 봉사, 세 번째 주일학교 교사. 요 3가지는 하여튼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봉사하기 선호하는 봉사가 어딜까요? 예배 안내 봉사, 성가대 봉사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름에 안 덥고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또 잘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봉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편한 봉사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봉사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신 잔머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잔머리에 따라서 편한 봉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 간에 공동체가 되어 가기보다는 자꾸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오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가사는 여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 잘 못해. 그런 생각을 딱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날 밥 못 먹습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주부들이 이 남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남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집에서 논 줄 아냐고 나도 하루 종일 애 받고 하루 종일 저 집에일 했고 하루 종일 나 이거 얼마나 바빴는 줄 아냐고 남자들한테 육아휴직 깨내고 집안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남자들이 그 고충을 알게 되는 거죠. 역시 뭐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노는 것 같지만 밖에서 자기들은 다 뭐 할 거 다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남자들도 밖에서 일하면 다 힘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저녁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잘 꾸려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네가 해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잖아. 아, 나 했어 할 만큼 했으니까 이건 네가 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못하면 에이, 내가 하지 뭐. 저 사람이 힘들면 에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는 제가 요즘에 저기 집에서 설거지를 같이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못했어요. 같이 이제 설거지 도와주는 걸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잠시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거죠. 소파에서. 그리고 소파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보니까 이미 설거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어제 저녁에 아니 날 깨우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덜그럭거리고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깨워? 아니 미안하더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밥 먹고 절대로 소파에서 자지 말고 설거지 다 할 때까지 꼭 깨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거기다 대고 자는 사람 어떻게 깨워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당신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비아냥대고 저한테 뭐라 했으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꼭 소파에서 맨날 자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 아이고 그렇게 피곤해서 자는 사람 내가 어떻게 깨워? 딱 그런 말 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자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이 내가 해주지 뭐. 내가 섬겨주지 뭐. 내가 대신 해도 되지 뭐.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해 하지 말고 에이 내가 하지 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